이 5가지 제사 중에 이 속죄제가 갖고 있는, 앞에서 우리가 3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를 공부하긴 했는데, 이것과 다른 속죄제만이 갖고 있는 특징 2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드리는, 즉 이 속죄제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지요. 그런데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누가 드리든 제물이 정해져 있거나 혹은 자기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면 돼요. 맞지요? 그런데 속죄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정해진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 4장 3절로 가봅시다. 줄을 꺼놓으세요. 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누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며. 자, 누가 범죄했을 경우?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 제물이 뭐예요?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야 돼요. 제사장이 범죄하면 어떤 제물을 드려야 돼요?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수송아지. 그러니까 그 당시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수송아지가 있고 암송아지가 있어요. 또 염소도 있고, 그죠? 순염소가 있고 암염소가 있어요. 순양이 있고 암양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비둘기도 있어요. 이런 모든 제물들 중에 가장 비싼 게 뭘까요? 수송아지예요. 수송아지예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송아지는 엄청 비싸요. 지금도 송아지 한 마리 엄청 비싸지, 그죠? 제사장이 범죄했을 경우는 그 제물로 뭘 드려야 돼요? 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자, 13절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누가 범죄했을 때입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단체로 뭔 죄를 범했을 때. 자, 14절 뭐 어떤 제물을 드려요? 14절 수송아지로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나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을 때 제물이 어때요? 똑같죠? 똑같아요. 수송아지예요. 22절 이번에 누가 범죄했을 때입니까? 22절 족장이 누구예요? 각 부족의 우두머리죠, 그죠? 각 부족의 어떤 지파나 어떤 부족이나, 그죠? 우두머리 지도자예요. 각 지파마다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범죄했을 경우는, 자, 23절 제물이 뭐예요? 순염소예요. 순염소죠. 자, 이번에는 27절로 누가 범죄했을 때요? 평민, 일반 보통 사람이 범죄했을 경우는 제물이 뭘까요? 28절 암염소. 뭐가 제일 비쌀까요? 순염소가 제일 비싸요. 아니죠. 수송아지가 제일 비싸요. 그 다음은요? 암송아지겠죠. 그 다음 순염소. 그 다음 암염소예요. 자, 죄를 범하면 제물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 범죄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요. 제사장이 범죄하면 돈이 있든 없든 뭘로 드려야 돼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저는 가난한데요. 그럼 넌 그냥 갖다 비둘기 드려. 될까요? 안 돼요. 제사장은 돈이 있든 없든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수송아지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온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릴 그런 제물의 가치를 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 일반 평민은 범죄하면 뭘 드려야 돼요? 평민, 일반 보통 사람. 암염소예요. 28절 암염소죠, 그죠?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찾기가 편해요.
제일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은 그냥 보통 염소 한 마리 요즘 얼마 할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20만 원. 자, 20만 원 칩시다. 보통 사람이 범죄하면 20만 원이요. 송아지는 얼마예요? 500만 원. 장난 비교가 안 되지, 그죠?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아니, 제사장이라고 다 부자예요, 아니에요? 보통 제사장이 부자일까요, 안 부자일까요? 제사장이 부자일 리가 없어요. 맞죠? 제사장이 부자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제일 비싼 걸 드리라고 했을까요? 족장, 봐요. 보통 부족장, 한 집 하나, 한 부족의 우두머리가 부자일까요? 제사장이 부자일까요? 우두머리가 부자예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우두머리가 범죄하면 제일 비싼 거 드리라고. 그죠? 상대적으로 돈이 좀 없는 제사장이 범죄하면 좀 싼 거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제일 비싼 거 드려야 된다. 그렇죠. 정확해요. 이 속죄제가 무엇을 위한 제사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제. 속이 뭘까요? 죄는 죄를 위한 제사예요. 그럼 속죄는 속죄가 뭐예요? 우리가 맨날 속죄하면 그 속죄가 뭔 뜻인지 몰라요? 그렇죠. 속죄가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씻는다는 뭐예요? 이 죄가 갖고 있는 오염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돼요. 특별히 여기는 무엇에 대한 속죄냐? 죄를 짓고 되면 성막을 씻기 위해요. 성막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지은 죄인이 성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막이 오염돼요. 그러면 이 성막이 죄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성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죄로 씻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죄제는요, 개인 한 사람의 죄를 씻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속죄제는 한 사람의 죄를 용서받고 씻기 위함이 아니라 속죄제의 본질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땅, 그 공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씻기 위해서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죄제예요. 그런데 왜 유독 제사장의 죄값이 그렇게 무거우냐, 비싸냐? 바로 제사장이 갖고 있는 역할 때문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이 속죄제가 누가 죄를 짓느냐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가리키냐? 제사장이 유독 죄값이 무거운 것은 그만큼 그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에요. 평민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와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오염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자, 봐봐요. 마치 뭐와 같냐면 몸이 예를 들면 집안에 살림하고 있는 아내가, 여자가 몸에 막 더러운 오염물을 묻히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은 활동은 어디에서만 해요? 집 안에서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염시킬 수 있는 데는 어디까지예요? 집 안에만 씻으면 돼요. 그런데 남자는 바깥 활동을 해요. 근데 남자가 똑같이 더럽히면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집뿐만 아니라 집안이세요? 직장도 가지요. 또 어디도 가지요. 그죠? 가는 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염도가 많아져요. 그럼 씻을 비용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파장은 커요. 따라서 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 한 가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에 따라서 죄값을 다르게 했을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책임의 무게에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을 무겁게 물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거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요구 많이 하시죠. 그죠? 어떻게 감당하려고 요구하세요? 달란대로 다 주면 하나님께서 다 주고 나서 마음대로 써도 괜찮을까요? 준 만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용하고 잘 써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바라실까요? 그죠? 10만 원 맡긴 사람하고 1000만 원 맡긴 사람하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달라요. 10만 원 맡긴 사람한테는 얼마의 어떤 가치를 요구해요? 10만 원 했으니까 10만 원 가치를 요구해요. 근데 1000만 원 맡긴 사람한테 1000만 원 받아놓고 10만 원 가치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 달라는 사람하고 2개 맡은 사람은 다르죠, 그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책임을 많이 준 사람에게 훨씬 더 책임을 물으시는구나 하는 걸 가르쳐요. 교회 안에도 직분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죠? 일반 성도와 권사는 직분이 달라요. 직분이 다르다는 것은 신분이 높고 낮다는 뜻이 아니죠. 무슨 차이예요? 일반 성도와 권사의 차이는 뭘까요? 책임감의 차이예요. 권사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책을 맡았다는 거예요. 책임을 많이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성도하고 권사가 똑같이 행동한다거나 똑같이 책임을 지려고 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성도하고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하고 책임이 같아요, 달라요? 목사가 됐다는 것은 신분이 높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책임을 많이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목사가 책임져야 돼요. 왜요? 지가 이 공동체에 책임자잖아요. 대표잖아요. 내가 안 했는데요. 나는 모르는 일인데요. 성호가 했는데요. 그러면 성호가 했으니까 목사는 아무 책임 없구나. 그래요? 그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비록 성호 형제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죠?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이 친구가 우리 공동체 한 멤버면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권사님 책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데요. 나는 몰라요. 그럼 왜 나한테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지네 개인적이나 지네 회사에서 했거나 그죠? 개인의 어떤 사생활과 관련된 거라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책임져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일이라 그런다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의 정도가 직분이 중할수록 책임감도 크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세요. 그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이 속죄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중책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 신중하고 처신을 똑바로 하고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성호 형제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김 목사가 죄를 지은 것은 파장이 다르죠, 그죠? 이 친구가 만약에 잘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구 사기를 쳤다, 욕을 했다, 누구를 때렸다, 그러면 그냥 혼자 그냥 욕하고 말아요, 그죠? 근데 목사가 만약에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럼 어떨까요, 성도들? 네? 그렇죠. 방송도 될 수도 있는데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게 어때요? 그 목사가 심호하고 있는 그 목사가 섬기고 있는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니고 싶죠. 저라도 안 다니고 싶을 것 같아요. 목사가 그 모양인데
목사가 그런데 어떻게 그 밑에서 뭘 배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만큼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훨씬 책임을 많이 물으세요. 우리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속죄제가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누가 죄를 짓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재물이 달라져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요?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책임감. 두 번째 속죄제가 갖고 있는 특징 가지 뭐냐면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제물들은 번제니 소제니 화목제니, 뭐 소제 어차피 피의 제사가 아니니까 제쳐놓더라도 번제와 화목제는 피를 처리하는 게 똑같아요. 근데 속죄제는 누가 죄를 짓냐에 따라서 피를 처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잘 보세요. 4절, 3절. 아까 여기는 누가 죄를 범했어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5절로 갑니다. 제가 눈을 읽을 때 따라오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서?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를 전부 회막문 앞 번제단에 쏟을 것이며. 일단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회막 안으로 들어가요. 회막 안이 뭘 어디예요? 저를 보세요. 자, 성막 전체를 성막이라 그래요. 그죠? 성막이 있고 이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성막들이라는 게 있죠. 그죠? 벽.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이게 회막이라 그래요. 전체를. 회막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입구를 성소라 그러고 그 안을 지성소라고 불러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이걸 통틀어서 뭐라 부른다? 회막이다라고 불러요. 회막.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막의 안으로 갖고 들어가면, 회막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오른쪽에, 여러분이 봤을 때 이쪽이 오른쪽이죠? 딱 입구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진설병. 진설병이 뭐예요? 떡상이래요. 떡을 진설해 놓은 진설병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금촛대. 네. 7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 뭐가 있느냐? 분향단. 따라합시다. 분향단. 네. 거기다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어요. 자, 성막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다? 떡상. 다른 말로 진설병상이 있어요. 진설병상. 좌측에는 뭐가 있다? 금촛대가 있어요. 7 금촛대가. 정면에는 뭐가 있다?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워놓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가서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있는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어디로 가요? 피를 찍어서 어떻게 하래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텐트죠. 천막이죠. 그냥 커튼이죠. 이 커튼에다가 어떻게 하래요? 7번 뿌리래요. 그 피를 찍어서 휘장에 7번 뿌리고 7절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 이 향단이 뭐예요? 분향단. 정면에 있는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분향단 뿔들에 바르고 피를 갖고 와서 그 분향단 뿔에 바르고 밖으로 나가서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 그 밑에다가 피를 나머지를 쏟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13절 이번에 누가 범죄했을 때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17절 16절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17절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에 7번 뿌리고 똑같죠? 그리고 18절 거기 있는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뿔, 이 제단뿔이 뭐냐?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뿔들에 바르고 그 피 나머지는 갖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똑같죠, 그죠?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피를 똑같이 뿌립니다. 그런데 족장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22절.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25절로 갑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어디에다가?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회막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번제단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 네 기둥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머지 쏟아버립니다. 27절. 평민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30절로 갑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어디에다가? 회막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번제단 뿔에 바르고 피를 전부 제단에 쏟습니다. 그러니까 족장이나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회막 안에 안 들어가고 번제단 네 기둥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머지 다 부어버려요. 그런데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회막 앞 커튼에다가, 그죠? 정면의 커튼에다가 피를 7번 뿌리고 그 앞에 있는 분향단, 향을 피우는 분향단 네 귀에다 피를 바르고 나머지 갖고 나와서 번제단에다가 쏟습니다. 저를 보세요. 왜 다를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속죄제는 무엇을 위한 제사다? 죄의 오염을 씻기 위해. 그러니까 오염은 어디까지 오염이 될까요? 그 사람이 다니는 모든 길이 오염돼요. 맞죠? 모든 길이 오염돼요. 이해돼요? 자, 제사장은 거꾸로 평민은 성막 안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죠?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번제단 앞에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염시킬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예요? 번제단까지예요. 족장도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막에 출입합니다. 족장도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번제단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염시킬 수 있어요? 번제단까지만 오염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디까지 평소에 다닐까요? 성소 안에, 회막 안에까지 다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사장이 범죄했으면 어디까지 오염되는 거예요? 회막 안에까지. 그럼 왜 지성소, 그 커튼 건너편에 있는 지성소는 오염이 안 될까요? 자, 회막 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이 그림을 다음에 보여주고 설명을 했어야 되겠네. 자, 잘 봐요. 이렇게 회막이 있어요. 회막이 있는데 이렇게 커튼이 딱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출입구는 여기 있어요. 여기 딱 들어가면 여기가 뭐다? 따라합시다. 성소. 여기는 지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뭐가 맡고 있어요? 커튼, 휘장이 맡고 있어요. 휘장이 맡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 회막 안에 들어가잖아요. 출입구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속죄제를 할 때 피를 이 커튼에다가 뿌려요. 7번.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뿔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죠? 그리고 나가요. 그런데 왜 이 안에 있는 커튼 건너편에 있는 지성소는 그거는 왜 오염이 안 될까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이 평소에 출입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냐? 딱 여기 성소까지예요. 그러면 지성소는 평소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제사장이 지성소에는 절대 못 갑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도 죽습니다. 평민이나 족장 일반 사람들이 이 회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이 회막 안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막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언제든지 출입이 가능해요. 매일 하루에 2번씩 들어갑니다. 근데 평민은 여기 절대 못 들어가요. 평민이 만약 허락 없이 이 성소에 출입했다가는 죽습니다.
제사장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성소까지 갈 수 있다. 이 지성소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 지성소에 딱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날이 하루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날 딱 하루만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못 들어가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곧 들어갔으니까 오염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언제 들어갈 수 있다고요?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들어가요. 대속죄일이 뭐예요?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날은 전 국민적인 속죄제를 드리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온 국민의 죄를 씻고 용서받게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할까요? 속죄제를 드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죄가 완전히 씻겨진 상태로 지성소에 딱 출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오염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퀴즈.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소에는 안 계십니까? 지성소에 뭐가 있을까요? 자, 성소에는 딱 들어오면 뭐가 있다? 오른쪽에 떡상. 떡판이 아니고 떡상. 다른 말로 진설병상이 있어요. 좌측에는 뭐가 있다? 금촛대. 7 금촛대. 정면에는 뭐가 있다? 분향단이 있어요. 근데 지성소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어요. 뭘까요? 언약궤. 다른 말로 법궤가 있어요. 법궤. 법궤, 언약궤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렇죠. 아론의 지팡이하고 그렇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만나 같은 금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그 법궤라 그러는데 법궤 뚜껑에 이름이 있어요. 뚜껑에는 어떤 모양이 있냐면 천사 둘이가 딱 그려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사 둘이가 거기에 딱 양쪽에서 이 법궤 뚜껑을 딱 보고 있어요. 그 위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 뚜껑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시은좌라고 불러요. 시은좌. 왜 시은좌라고 할까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해서 시은좌라고 불러요. 또 거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는 곳이다 그래서 발등상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 법궤 뚜껑, 거기에 법궤 뚜껑의 위에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고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려면 엄청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 모든 절차, 그 많은 절차 중에 단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어기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막, 이 회막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어떤 장치를 하나 하고 들어가요. 뭔지 아세요? 발에 밧줄도 밧줄인데 밧줄을 묶고 들어가요. 그렇죠. 방울을 묶고 들어가요. 발에다가 방울을 묶고 들어가요. 그리고 줄을 하나 발에다 묶고 싹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밖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딸랑딸랑 그 사람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가 나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럼 뭐다? 아, 살아있구나.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조용하다? 죽었나 살았나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도 죽어요. 허락 없이 지도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밧줄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거기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다음에 제가 왜 그렇게 복잡한 것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즉 다시 돌아서 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그 피를 회막 안에까지 갖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냐? 왜요? 제사장이 거기까지 출입을 하니까 거기까지 뭐 할 수 있어서? 오염될 수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왜 회막 안에 들어갈까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뭐 이해가 된다. 그럼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회막 안으로 들어가요. 똑같아요. 왜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똑같이 그럴까요? 온 회중에는 제사장도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누구 때문이다? 제사장 때문이다. 그래서 제사장이 왜 그만큼 죄값이 무거우냐? 제사장이 다른 평민에 비해서 오염을 시키는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제사장의 죄가 그렇게 파급력이 커요.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짓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지만 달린 게 아니라 자기한테 누구까지 달려 있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모든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지가 죄지어서 지 역할을 못하면 이 백성들이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지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예수님이 꾸짖은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범죄하면 지금만 죽는 게 아니라 백성들까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책임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돈이 어디 있다고 500만 원짜리 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야 돼요.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 재범하면 회개하는 몫으로 매번 재 한 번 범할 때마다 얼마씩 헌금해야 돼요? 500만 원씩 헌금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목사가 쉽게 죄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돈 없으니까 못 짓겠죠. 어떤 면에서 지금도 구약시대처럼 만약에 그래 한다면 송 형제 죄 지었으니까 아까 뭐예요? 암염소니까 염소 아까 얼마라고요? 20만 원. 한 번 죄 지을 때마다 20만 원씩 헌금해요. 그렇죠? 안 나가면 말지 이러겠죠. 이 속죄제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을 오염시킬 수 있구나. 죄는 나 혼자만이 끝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가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속죄제가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기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죄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내가 죄 지으면 나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염된다. 다른 사람이 죄에 오염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죄에 물들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들도 그렇죠. 죄에 물을 들거나 피해를 보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생각하고 죄 짓는 것은 착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만 벌을 받았을까요? 온 인류가 벌을 받았을까요? 왜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대표였기 때문에. 그거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심판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동물과 모든 걸 다. 근데 딱 한 가지 심판을 면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노아가 범죄했을 때, 하여튼 인류가 범죄했을 때 온 세상이 다 심판받았어요. 그죠? 근데 딱 한 가지가 면했어요. 뭔지 알아요? 말고 바다 생물들은 심판을 면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바다 생물들은? 그렇죠. 속죄제가 바로 그걸 가르쳐요. 사람들의 활동의 영역이 어디까지였을까요? 육지니까. 바다는 오염이 안 돼서 바다가 살아남은 거예요. 만약에 걔네들이 바다까지 영향을 끼쳤다면 바다 생물도 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 가르쳐요? 죄는 나 혼자만 심판받게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아간만 죽었을까요? 제 가족이 다 죽었을까요? 왜요? 그 죄의 오염 때문이에요. 그 죄의 오염 때문이에요. 내가 죄 지으면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공동체와 나와 함께 있는 사람과 내가 딛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같이 죄로 오염이 돼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걸 깨닫고 앞으로 죄 짓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